여러분, 저희들이 그동안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가르침, 로마서, 갈라디아서 두 책을 공부하였죠. 자, 우리가 오늘부터 공부할 이 히브리서는 그 주제를 다 담고 있는,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고 있어야 우리가 또 이 책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여러분, 히브리서는 말 그대로 히브리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런데 아직도 많은 곳에서 이 히브리서에 대해서 그 여러 가지의 그런 설들이 있어요. 히브리서를 누가 썼는가? 이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런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책이에요, 히브리서가. 그래서 어떤 분들은 히브리서를 바나바가 썼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가 읽어보면 알 수 있는 것이, 읽어보면 또 성경에 흐르고 있는 원칙들에 의거해서 보면 이 책은 분명히 사도 바울 선생님이 쓰신 글이에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 안에 흐르고 있는 사상이. 자,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에는 주제가 무엇인가? 주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어떻게 알려주는가? 이 옛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성소, 그렇죠? 예수님을 드러내는 표상적인 제도, 성소와 그 봉사 제도를 통해서 우리를 어디까지로 데려가는가? 지금 현재 하늘에 있는 성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일에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는 책이에요, 히브리서는.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우리가 굉장히 그 기초 지식을 가지고 읽어야 되는 책이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 그래서 이 옛적에 있었던 성소와 그 성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봉사, 그 봉사와 그 봉사가 가리키고 있는 원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그래서 이 땅의 성소와 하늘 성소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놀라운 책이죠, 히브리서가. 자, 그런데 이 히브리서가 시작할 때 이 예수님에 대해서 시작해요, 히브리서가. 자, 그리고 왜 이 히브리서가 그렇게 주어졌는가?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왜 히브리서라는 그 명제를 띠고 있는가? 여러분, 이 히브리 사람,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였습니까? 그들에게 성소였어요, 성소. 그들이 1600년 동안 성소를 지켰거든요. 그들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성소의 원형 되시는 분이 오셔서 계실 때에도 그들은 뭐 했습니까?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성소에 가서 제사 드렸어요. 예수님 돌아가시는 날에도 그들이 뭘 하고 있었습니까? 제사장들은 제사를 드리고 있었어요. 자, 이 정도로 이 성소가 그 백성의 그 사상에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께서는 아시잖아요, 이 성소의 원형이 누구신지. 그리고 사도 바울께서 이것을 쓰신 즈음이 이제 본인이 이제 곧 이 생을 마감할 그때, 또 그분이 예언적인 안목으로 앞으로 있을 예루살렘의 멸망, 이 성소가 만약에 없어진다면 그때에 당할 그 동족들의 고통, 마음의 혼란, 이런 것들이 너무 염려스러웠죠. 그래서 이것은 특별히 이름을 히브리서라 이렇게 갖고 있어요. 그 히브리서 사람들이 성소를 사랑하는 그들의 마음을, 눈을 어디로 돌려주기 위해서, 하늘로 돌려주기 위해서 쓰신 책이 바로 이 히브리서인데,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하죠. 지금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현 주소가 필요해요. 예수께서 어디에 계시는가?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가르쳐주는 책이 히브리서예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1장을 여러분 열어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이 모든 것의 주체가 되시는 분, 그죠? 이 모든 일의 주체가 되시는 분, 창조와 구속의 주체가 되시는 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책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죠. 1장 1절에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은 뭐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읽어보면, 구약 성경은 표현된 것들이 틀리고 시대가 틀리고 모양새가 틀려 보여도 누구에 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 그 당시도 마지막이었어요, 그죠?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참 영감적인 글이죠.
예, 한 절로 창조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자, 3절. 이는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3절 한 절로도 예수님의 생애를 그리셨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에요. 죄 문제를.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의 이해를 요구하고 있는 한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뭐냐? 형상. 그 본체의 형상. 자, 오늘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겠어요. 형상. 자, 여러분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런 말들을 요새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어요.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꼭 알아야만 된다. 자,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왜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을 왜 남겨놓으셨습니까? 아무도 못 읽게 하기 위해서요? 아니에요. 성경은 어린아이나 또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의 갈급함을 가지고 읽을 수 있는 책이 성경이에요. 성경은 사람의 언어로 적혀져 있어요. 그 시대의 사람마다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적혀져 있어요. 지극히 우리가 쓰는 단어로 설명되어 있단 말이죠. 그것을 굳이 지금 우리가 알 수 없는 언어로 돌아가서 우리가 다시 이해를 가져올 필요가 전혀 없는 책이에요. 그러나 때로는 시대가 다르니까 어떤 단어에 대해서, 어근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필요는 있어요. 그런 지식이 우리에게 필요치 않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갈급한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우리의 언어로, 그렇게 아주 단순하면서도 그죠? 쉬운 책이란 말이죠. 그 말들이, 언어들이. 자, 그런 원칙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돼요, 마음에. 형상. 제가 사전을 찾아보았어요. 자, 형상은 사물이나 물건의 생긴 모양이나 상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형상은 모양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모양이나 또 뭐예요? 상태. 어떠하다. 어떠하다. 이것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떠하다. 어떠하다. 그러니까 외모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무엇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내적인 것, 상태가 들어가 있다는 거, 상태가. 자, 킹 제임스 버전에는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그분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 이렇게 풀어서 설명되어 있어요. 형상은 형상인데 뭐냐? 그분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제가 더 정확한 이해를 갖기 위해서 영어 성경을 찾아봤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express, image of his person.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영어를 잘하는 사람에게 또 공부를 했어요.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his person이 무슨 뜻이냐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who he is 이런 뜻이래요. who he is. 너무 이해되죠? 그가 누구인가? 이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who he is. 또 다른 말로 하면 his essence. 우리가 에센스는 우리가 알죠. 에센스. 그 특성, 속성, 그의 속성이 무엇이냐 이런 뜻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제가 이렇게 알았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본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본체 형상으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 예수님이란 말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그 형상, 그것은 이 자연계가 갖고 있는 그런 정도의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아니에요. 천연계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들, 표현력 이런 것들을 보여주잖아요. 천연계는 하나님 누구시다, who he is, 이것은 절대로 보여줄 수가 없어요. 천연계는. 자, 그래서 이 온 우주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예. 그래서 그분은 그분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 우리 한국말로 하면 인격. 그 사람이 어떠하다, 그분이 어떠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누구를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전혀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떠오르는 구절들이 있죠. 그래서 영생은 어떻게 설명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알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 몰라요. 그래서 이것은 who he is, 그가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에요. 히브리서 3절에서. 자,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한번 표현해 봅시다. 자, 그분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 자, 다른 말로 하면 이거 아니겠어요? 그리스도께서는 본체 형상으로 오셨는데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기 위해서요?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을 대표하시는 분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을 대표. 인격을 가신 하나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인격을 가신 하나님. 하나님을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합니까?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 우리가 알 수 없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오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분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인격을 가지시고 우리가 눈으로 보고 저분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렇게 오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대표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막연한 하나님을 대표하신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대표하셨어요? 우리 눈에 보이도록, 우리가 눈으로 보고 저분이구나 하고 알 수 있도록 오셨어요. 이것이 첫째 예수께서 사람으로 오신 이유잖아요. 사람으로, 이 땅에 사람으로. 자,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는 바로 이 사람 속에 우리에게 바로 이 하나님, 인격을 가신 이 하나님을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우리를 창조해 보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뭘로 만들었다고 나와요?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 그러니까 그 형상이 어떤 형상이라는 거예요? 바로 인격을 가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떤 분이시다. 그분이 어떤 분이시다. 자,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인격을 가지시고 계시다. 인격. 자, 제가 찾아보았어요. 우리가 이런 말 잘하죠. 도덕성. 이제껏 우리가 그런 걸 많이 공부했어요. 도덕성. 제가 도덕을 찾아봐, 단어. 도덕. 항상 알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들이 많아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 정확히 아는 것이 필요해요. 자, 도덕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 및 그에 맞는 행위. 여러분, 도덕이 그저 마음의 법이 아니더라고요. 우리 사전에도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 및 그에 맞는 행위. 이렇게 우리 행위가 들어가 있어요. 도덕에. 제가 참 놀라웠어요. 우리 보통 도덕군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저 가만히 앉아서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좋은 말만 하는 사람들, 이렇게 우리가 인상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도덕은 그에 맞는 행위까지 들어가 있는 도덕이. 자, 그래서 사실 그리스도는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속에, 사람 속에 바로 이 인격을 가신 하나님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거든, 우리 안에. 근데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의 도덕적 형상이라. 형상. 도덕적. 그러니까 인격을 가지셨는데 그 인격에 어떤 수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인격의 표준, 기준, 어떤 분, 그죠? 그것이 바로 도덕이에요, 도덕. 도덕적 형상. 왜냐하면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 및 그에 맞는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이 도덕적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바로 이것을 회복시키기 원하셨어요. 우리 안에 이 형상으로, 우리를 이 형상으로, 이 기준으로.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 아닙니까? 도덕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 그럼 우리가 무슨 표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어디에 의거해서 마땅히 지켜야 한다. 이런 것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막연하게 각자가 다 나는 이 표준이야 저 표준이야 그러면 그건 표준이 아니잖아요. 누가 보아도 이것이다 알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준. 자, 그 기준으로 주신 게 무엇이에요, 세상에? 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법.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부릅니까? 도덕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도덕법. 자.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왜 또 하나님의 법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덕이라는 것이. 그것이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고 도덕법이에요. 도덕법.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다 통틀어서 뭐라고 부릅니까? 세상의 참 이치, 진리. 이렇게 부르죠. 크게는 우리가 진리. 크게는 진리.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비록 우리들은 타락하기는 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한다는 말이 또 무슨 말이에요? 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이 인격, 도덕 이것을 지키는 거예요. 인간이 지켜야 될 마땅한 도리, 그 행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한다는 뜻이 풀어 말하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어려운 말이 아니죠.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 절대로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예. 그리고 그것은 인간이 지켜야 될 마땅한 도리예요. 그래서 성경에 잠언에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일지라.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에요. 사람이 지켜야 할 마땅한 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안에 바로 이 도덕적 형상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우리 안에. 그것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것을 도덕적 형상을 구체적으로 더 알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책을 좀 찾아볼 것이에요, 여러분. 자, 골로새서 1장 15절.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설명을 들어보면 그는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이렇게 나와요. 더 구체적으로.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오늘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분이란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근데 그 구체적인 것, 그분은 이런 분이시다. 후히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도덕이에요, 도덕. 우리가 지켜야 할 도리를 보여주신 분이에요. 우리가 지켜야 할 도리. 그러니까 사람이 될 수 있는 표준을 보여주신 분이죠. 그렇죠? 사람이 될 수 있는 표준. 자.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어떤 분을 소개할 때 우리가 우리말로 표현하고 이런 분이 하는 것보다 그분의 상대방에게 한 장의 사진을 내밀면 얼마나 완전합니까? 생긴 그대로의 모습을 찍은 사진을 주면서 바로 이분이시야 하면 상대방도 너무 잘 알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표현한 그대로 그린 사진이 있다. 우리에게는 사진. 하나님을 찍은 사진이 우리에게 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안개 속을 처럼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정확히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근거가 있단 말이죠. 사진이 있어 우리 손에.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 사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아버지의 본체 형상이시니까. 근데 그 형상이 바로 뭐라고 설명되는 거예요? 그냥 흐릿한 그런 형상이 아니고 이것은 정확한 형상이에요. 그분의 정확한 형상. 사진과 같은. 근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되었는가? 인격을 가신 하나님. 인격. 도덕적 형상. 인간이 지켜야 할 마땅한 도리의 그 법, 행위의 기준이 되는 그것을 보여주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자.
또 골로새서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분 안에는, 그 안에는 놀라운 표현이죠.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자, 여러분 보세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이 골로새서 2장 9절의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을 표현한 말씀인데, 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여러분이 이 말씀과 예수님은 하나님의 정확한 형상이다, 이런 것들에 대해 이해를 같이 엮어서 생각해 보세요. 자, 무슨 말입니까?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셨다는 거예요?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어떤 하나님이시냐? 육체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에요. 육체 가운데. 하나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죠. 예. 육체 가운데 우리의 피와 살을 가지시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은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가르치는가?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자. 그리고 이것이 바로 여러분 무엇을 가르치는 겁니까? 우리에게.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것이 바로 이 시간과 다음 시간에 공부할 것이 바로 이것이 성육신이에요. 그렇죠? 이것이 성육신이에요. 성육신. 육체 가운데 계신 하나님. 이분이 누구세요? 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그 사실은 여러분이 결론적으로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걸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십자가 상에서 고통당하시고 고뇌하시고 돌아가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분 자신이세요. 십자가에서. 신비한 일이죠. 예수님은 육체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 우리와 함께, 우리와 똑같이 우리와 함께 이 땅을 사셨어요. 자,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여러분 무엇 같으세요?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성육신 하시고 이런 죄인, 타락한 죄인, 하나님을 배신한 자들, 반역자들, 우리들에게 오셔서 사람으로 이 땅 위를 살아주셨던 그분, 우리가 어떻게 이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무시하면서, 이분에 대해 전혀 알려고 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십자가를 깨달아 안다는 것에는 놀라운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십자가를 깨달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떻게 해서 왜 누군가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가, 또 그것이 도대체 정확히 무슨 뜻인가 정확히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대표하신 분이셨어요. 우리에게. 그렇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인류로 하여금 흐릿하게 알 수 있지 않고 우리가 정확히 사진을 보듯이, 하나님에 대해 사진을 보듯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게 대표하셨어요. 하나님을. 또 다른 반면에 하나님께 무엇을 대표하셨습니까? 죄 없는 인간의 완전한 표본이셨어요.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완전하신 분이죠. 사람으로서. 그죠? 그렇게 예수님 완전하셨어요. 한편에서는 하나님이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완전히 보여주셨고,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해요? 죄 없는 사람을 대표하셨어요. 죄 없는 사람의 완전한 모범이셨어요. 우리가 이것을 두 단어로 불렀죠, 그동안. 뭐라고 불렀습니까? 이 두 단어로? 우리가 신성과 인성이라 이렇게 불렀어요. 그렇죠? 두 단어. 그렇죠? 이렇게 불렀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신성과 인성.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는 그분, 그 신성. 또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예, 완전한 모본을, 죄 없는 사람의 모본을 보이신 분, 인성. 예, 완전한 인성을 갖고 계신 분.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성육신은 하나님과 사람이 결합한 거예요. 이것은 불가사의한 일이죠. 이것을 다 통틀어서 성경은 교리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뭐라고 교리적으로 부릅니까? 여기에 관한 모든 소식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복음은 예수께서 육신으로 나타난 것이에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여러분, 또 골로새서 3장 10절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자,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 된다. 예수님 믿고. 그것이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야 새 사람 된 거예요. 예. 이것을 이해하고 있어야 우리가 뭐예요?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영접하는 자. 그죠? 영접하는 자. 예수라는 그 이름이 갖고 있는 그 뜻을 아는 자들. 그 이름을 아는 자들. 예. 복음을 이해한 사람들. 그죠? 예. 그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이 내용이. 자, 그래서 골로새 3장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그죠? 바로 여러분께서 여러분 이제 형상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은 막연한 단어가 아니고 어떤 단어입니까? 그게 뭐예요? 인격을 가신 하나님이신데 그것은 도덕적 형상이에요. 예. 사람이 지켜야 될 마땅한 도리와 그 행위. 우리가 그것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그것이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 거듭났다. 내가 새 사람 되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여기에까지 우리가 올라가야 돼. 그러니까 거듭남은 신앙의 기초이면서 또 뭡니까? 전부예요. 예, 전부예요. 새 사람.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매일매일 우리가. 자, 3장 10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 뜻은 무엇이냐?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우리가 여러분 그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몰랐다면 우리가 이 지식을 배워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배워서 어떻게 돼요? 새롭게 우리의 지식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새롭게 알아야 돼요. 이러한 일에 우리가 겸손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배우기를 갈망해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쉽게 알 수 있지 않아요. 그죠? 정말 우리 마음이 겸허하고 정말 갈급하고 이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것을 또 정확하게 보여준 성경 구절이 한 절 더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이죠. 이건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자, 그 말씀이나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똑같은 말씀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자,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 영광 그러면 볼 수 없는 그런 무슨 광채 같은 거 아닙니까? 빛.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가 분명히 그 영광을 볼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님의 영광, 이런 영광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뭐겠어요? 그냥 번쩍번쩍 빛나는 무슨 빛이겠어요? 그 뭐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영광이 무엇이겠어요? 예, 바로 예수님 자신이세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님의 그 모습이 아주 형편없다고 나오죠. 그렇죠? 같이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보았을 때 그것을 예수님의 영광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외모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영광이 아니었어요. 번쩍번쩍 빛나는. 자, 그럼 성경은 무엇을 우리가 보았을 때 영광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칠판을 보세요. 무엇이겠어요? 네, 예수님의 이 도덕적 형상. 네. 예수님의 그 도덕적 형상, 그분의 그 품성, 그것이 바로 그분의 영광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 영광이 바로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영광의 내용이 뭐예요? 여기 보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것이 그분의 품성이었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의 품성. 여러분 이런 구절을 공부하면서 떠오르는 구절이 머릿속에 얼른 있어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바로 예수님의 영광을 대표하는 단어가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이세요. 온유와 겸손.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 지금도 배우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배우고 가야 될 그 두 단어가 온유와 겸손이에요. 이 온유와 겸손이 바로 하나님을 대표하는 도덕적 형상, 하나님의 영광을 대표하는 단어였거든요. 온유와 겸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영광,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아야 돼요. 여러분, 거룩함, 영광, 이런 단어들이 막연한 단어들이 절대로 아니에요. 종교 그리스도에서는. 기독교에서는 이 영광, 거룩하다 이런 단어가 우리가 그동안 알 수 없는 어떤 무슨 높은 것들 이런 개념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만져볼 수 있는 것들이에요. 거룩함, 영광. 자,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것은, 성육신 하신 것은, 사람으로 오신 것은 그분 자신의 아주 자원하는 결정이셨어요. 예수님께서.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삶을 여러분 사셨습니까? 예수께서. 한번 짧게 한번 돌이켜 보세요. 어떠한 삶을 사셨어요? 어린 아기 때부터 어떻게 해요? 태어날 때부터 고생하셨죠. 네. 또 그 아기 때부터 어떻게 해요?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도망 다니셨어요. 여러분 믿어지세요? 자,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그런 인생을 사시고 그렇게 하였습니까? 우리는 지금 다 결론을 알고 있잖아요. 왜요? 이 땅에서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자, 이것을 여러분 다른 말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신다. 자, 우리 안에 뭘 주시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는 거 아닙니까? 생명.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을 때는요, 그 사람 안에다가 모든 살 수 있는 에너지, 생명의 그 근원을 넣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사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완성을 이루어 놓으신 것이 무엇이냐? 사람 안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의 에너지를 들여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면 우리에게 뭘 주신 거예요? 불멸의 생명을 주시니까 우리에게도 그 생명 우리에게. 그런데 이것을 여러 모양으로 모습으로 설명하셨어요. 그동안 인류에게. 자, 근데 우리 시대에는 어떻게 설명이 되어져 있는가? 이것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다. 이것을 표현한 교리적인 단어가 그 공부가 우리가 그동안 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였어요. 의. 왜 그런가? 이 도덕적 형상을 이루어 놓으신다. 하나님의 법을 이룬다. 이런 것을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자, 이 안에 들어있는 주제가 뭡니까? 사람이 지켜야 될 마땅한 도리, 행위, 여기에 들어가는 주제가 뭐냐면 바로 의예요. 의. 옳음, 옳다. 이 의거든요. 옳다. 그렇죠? 하나님의 법이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의 아닙니까? 옳은 것. 그렇죠? 자, 율법이 요구하는 것도 뭡니까? 의 아니었습니까? 의. 근데 율법이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었죠. 이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것이 뭐였어요? 율법이 의를 이루기 위해서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었어요. 행하라 아니었습니까? 행하라. 근데 우리가 이 사람이 이 의를 이룰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나온 것이 뭐였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것이 율법이 사람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
의가 요구하는 거예요. 의가. 그런데 이 의를 사람으로서 이루어 주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의를 이루셨잖아요. 사람으로. 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것을 믿을 때 우리에게 이 의가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였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공부한 거 로마서 갈라디아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법을 완성케 하기 위해서, 율법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 말이나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을 대표하기 위해서 오셨다. 도덕적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다.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우리를 구속시키는 것, 이것을 우리 시대에 주신 교리적인 단어로 주신 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였어요. 우리가 이 의를 가져와야 되는데 우리가 이 의를 어떻게 가져올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이 의를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고,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될 생명 에너지예요. 에너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힘, 우리가 이 땅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바로 뭐예요? 바로 이 의예요. 의. 그래서 의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다른 말로. 오늘 우리가 그동안 공부가 다 반복하는 거예요. 이 의는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성경에. 사랑이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뭐라고 나와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할례나 무할례가 아니고 뭐예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거 하나뿐이에요. 이것을 깨닫고 예수께서 왜 돌아가셨는가? 왜 사람으로 오셨고 왜 돌아가셨는가? 그것을 깨닫고 그 사랑이 내 마음을 불 붙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옛날 성소에서 제사 지낼 때 무슨 불만 필요했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불. 그 불로만 제사를 드릴 수 있었어요. 그 불로만 짐승이 태워져야 돼요. 거기서 나온 그 불로 가지고 향로불로 사용해야 돼요. 여러분과 제 마음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마음에 붙여져야 될 불이 있어요. 절대로 다른 불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루어지면 안 돼요. 그것은 나답과 아비후가 드린 잘못된 불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어야 될 우리 마음을 불태워주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그 원동력, 그것은 뭐가 돼야 돼요? 바로 이거 의예요. 사랑,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근데 이것을 가져올 수 있는 그 도구가 뭐라는 거였어요?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그렇게 강조하는 거죠. 믿음.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당연히 무엇이 높아지겠습니까? 믿음이 높아지죠. 강해지죠.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한 지식이, 여기에 대한 체험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이에요. 견고해지는 것.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 죄지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구속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모습으로 하늘나라 갈 수 있겠어요? 이런 것들을 해결하신 분이 바로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그리고 그 방법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였어요. 자, 이제부터 여러분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공부해 가면서 지금 시작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더 깊고 넓은 이해를 가져올 것이에요. 자, 오늘은 우리가 첫 시간으로서 성육신, 기독교인으로서 이 성육신을 모르는 사람이 없겠죠. 또 복음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자, 예수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이 없죠. 자, 우리는 이러한 단어들이, 이러한 이름들이 이제 우리가 어떤 이 지식으로 우리에게 와야 돼요. 우리가 골로새서 읽었잖아요. 우리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그분의 형상을 쫓아, 그분의 그 도덕적 형상, 그분이 어떤 분이시다, 그분의 온유와 겸손이 도대체 무엇이다. 앞으로 이런 것들을 공부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에 따라서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여러분의 뇌 속에 있는 여러분의 지식이 새로워져야 돼요. 우리가 새로운 안목으로 성경을 바라보고 그 안목으로 예수님과 새로운 교제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 우리가 새 사람을 입죠. 그동안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었던 막연한 생각으로는 우리가 예수님 만날 수 없어요.
우리가 성장하지 못해요. 그런 단계에서는. 이제 우리가 매일매일 교제해야 될 분, 우리가 알아야 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다. 사진을 보듯이 정확히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이분이시다. 이분이야. 주님과 기도할 때도 막연한 기도가 아니에요. 살아계신 그분, 누구? 이걸 갖고 계신 분. 도덕적인 것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사신 분. 그 법의 내용.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많이 공부했잖아요. 여러분, 이제부터 공부한 것들을 다 종합해서 어떤 성경적에 나오면 우리가 함께 그 공부한 것들과 같이 읽어볼 수 있는 그러한 안목, 네? 그러한 이해력, 영성. 그것이 영성이죠, 영성. 우리가 이런 것들을 히브리서를 통해서 좀 높여줄 수 있어요. 히브리서는 아주 놀라운 책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많은 것들을 또 히브리서에 가보면 이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을 기초가 또 나와요. 이런 것도 우리가 점검해 보면서 우리가 히브리서를 열심히 공부해요.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뭐예요? 새 사람을 잊기 위해서예요. 우리의 지식이 새로워지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그동안 갖고 있었던 우리의 편견, 우리의 그 좁은 마음, 이기심, 이런 것들로는 성경을 볼 수 없어요. 예수님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성육신과 다음 시간에 공부할 십자가를 공부하면 우리 마음에 이기심을 뽑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뽑아낼 때야 비로소 우리가 누구를 볼 수 있습니까? 우리 눈에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그 전까지는 내 마음에 어떠한 이기심, 번제단에서 붙인 불이 아닌 딴 불로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면 나는 예수님을 볼 수 없어요. 볼 수 없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가져올 수가 없어요. 처음으로 우리가 십자가를 이해하고 이제 히브리서를 또 공부할 건데, 왜요? 우리 마음에 이기심이 없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기심을 뽑아버리고 우리가 그 눈으로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사람은 뭐예요? 이런 지식을 다 배우고 체험하면 사람은 어떻게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충분히 죄를 이기고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이 법을, 도덕법을 다 지키며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 그것이 성경의 요지예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시작하는 단계고 우리가 지금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서 있으니 참 놀랍다 하겠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성장해 가면서 매일매일 이런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여러분과 저를 높다랗게 길러주시는 그분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이 은혜와 진리 가운데에서 우리가 얼마나 기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의 거룩한 날. 그러니까 거룩하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날이라는 거. 오늘은 안식일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날이에요, 여러분. 자, 이것을 얘기하고 끝낼게요. 여러분, 왜 가인이 하나님께 그런 제사를 드릴 분이 없었을까요? 가인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창세기는 우리와 아주 친밀한 책이에요. 여러분, 가인이 왜 그런 제사를 드렸을까요? 가인이. 왜요,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가인이. 자, 우리가 배운 그동안의 교리와 마음을 엮어서 생각해 보세요. 가인은 하나님께 대한 불만이 많았어요. 자, 여러분, 아담이 쫓겨날 때, 여러분 그 쫓겨난 단어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미워서 쫓아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에 의거해서 쫓아 나갈 수뿐이 없었어요.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세기 3장 20절에 보면 쫓아낼 때 뭘 주셨습니까? 그들에게. 에덴 동산 동편에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죠. 그렇죠? 자, 그건 여러분 다 아시니까. 자, 그래서 가인은 아버지와 더불어 매 안식일마다 어디에 갔어요? 그 동산 동편에 갔어요. 가서 그는 무엇을 보았을까요? 그는 동산을 보았어요. 너무나 아름다운 동산을 보았어요. 그때 가인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무슨 그렇게 큰 죄를 졌다고 저 좋은 곳에 못 들어오게 하고 이 고생을 시키나.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마음 품고 있죠. 아니, 뭐 때문에 선악과는 만드셔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해. 그 마음이 가인에게 있었어요. 가인에게 그 불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러니까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자기가 지은 죄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죠. 자기가. 그래서 가인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있었어요. 반역심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반역심이라고 부르잖아요. 반역심. 예. 그래서 하나님이 말한 대로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자기는 좋은 것을 얻고 싶지 않았어요. 가인은. 뭐예요? 그것을 우리가 지금 뭐라고 표현합니까? 가인은 자기의 의로 자기가 좋다 생각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한번 이뤄보려고 애를 쓴 사람이잖아요. 가인이. 그래서 가인은 그 마음에 그런 반역적인 마음을 품고 있었어요. 그것이 어디서 왔는가? 이기심에서 왔어요. 이기심.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배우는 이런 말씀과 더불어서 이 사람의 마음 안에 누가 잘 잡고 있는가? 누가? 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몸만 교회에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내가 새 사람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어떤 분이 잘 잡고 계시는가.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에 이기심을 뽑아버리는 것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공부하는 이유가 다 그거예요. 십자가. 예수께서 어디까지 내려가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래서 공부하는 큰 이유는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그 반역적인 마음, 원망. 우리가 그리스도인 삶 살면서 우리 원망 있죠, 마음에.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 꼭 이렇게까지 하고 살아야 돼? 내가 이것까지 버려야 돼? 우리 그런 마음 있잖아요. 우리 마음에. 그것이 바로 가인의 마음이었어요. 가인의 마음. 여러분. 죄가 무엇인지 모르는 마음. 자기가 어떤 형편에 있다가 모르는 그 무지한 사람. 그것을 성경은 무지라 그러거든요. 그것을 무지라 그래요. 못 배운 것이 무지가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이 무지예요. 무지. 세상 교육을 아무리 높게 받아도 여기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성경은 그 사람을 무지한 자라 이렇게 불러요. 무지한 자라. 바로 가인이 그런 상태였어요. 가인은.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어서는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절대로,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께 간구드려요.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우리 마음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진실로 주님 앞에 우리가 엎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우리에게 그것이 뭐가 됩니까? 우리를 살리는 정말 그런 보혈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런 거 하지 않고 성경만 읽는다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새 사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우리가 불을 붙여야 돼요. 우리가 마음에 불을 붙여야 돼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식으로, 의로 우리 마음에 불이 붙어서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주님 이제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예. 그래야 우리 마음에 원망과 불평 없이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죠. 우리가 이 일에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 여러분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주님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며 그 주님에 대해서 자세히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 주님의 사랑에, 그 놀라운 그 사랑에 감동하여 제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먹이시고 살리시고 교육시키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